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 주실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스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분주한 우리들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사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띠고 온다. 사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띠고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 사탄의 극심한 시험을 받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유혹한 이 사탄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도전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뛰어내릴 수 있는, 뛰어내려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 신학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의 손이 너를 받들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너를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이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사탄이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자에게 야,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한번 올라가 봐. 하나님께서 너를 따뜻하게 언제나 보호해 주시니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니 위험하기는커녕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상한 반응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를 예로 들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우리는 마스크 쓰지 않고 막 붙어서 뜨겁게 예배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성령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긴 이 성경 말씀을요, 그 성경이 기록된 문맥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자의 전형이 바로 사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거 다 지금 맞는 말이에요.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사탄이 지금은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너를 따뜻하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입혀주실 거야. 성령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은 전부 분명히 진리의 음성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인용하며 주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한 이 사탄의 목소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많이 인용했던 시편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띠고 가장하는 그 사탄의 의도를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하셨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뚝 떼내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떤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자, 이런 교묘한 사단의 전략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6장은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바로 그 시대의 내러티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이 랍사게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복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말로 회유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 회담의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랍사게와 이스라엘 대신들이 여러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 이름이 좀 복잡해요.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여러분, 지명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 장소에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온 백성들의 그 마음이 숲이 마치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이사야가 바로 이 장소죠.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장소가 지금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끝까지 그 아하스 왕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을 향해서 그 동맹을 구걸하는 신앙적으로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한 세대를 지나서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서 아버지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이 아수르의 위협은 아하스 왕 때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두려워하고 낙심치 말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음성이 동시에 들려올 때에 이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랍사게의 이 발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랍사게의 발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대체 너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사탄의 발언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는 질문으로 이 절박한 순간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떼고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대적 랍사게의 발언인지 도무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왜 상한 갈대 지팡이 따위를 의지하느냐? 오히려 바로를 의지하다가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요, 이사야 30장 31장은 물론이고 지금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절 내내 지금 이 선지자로부터 귀가 따갑게 듣도록 들어왔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 6절 말씀이야말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를 너무나 적절하게 요약한 바로 그 말씀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다름 아닌 이 랍사게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게 마치 조종하듯이 지금 이 백성들의 귀에는 지금 이 발언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애굽을 믿으면 안 되지. 하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 애굽은 장차 우리의 수치가 될 거야. 지금 이 사탄의 접근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랍사게는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드디어 자신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너희를 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지금 당장 항복하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당장 포기하여 내 밑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이 랍사게의 발언,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리는 이 랍사게의 발언,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막 가져다 쓰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전형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하고 아무리 조심을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랍사게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뭡니까? 정말 잘 구별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한 사탄의 목소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랍사게의 발언이 도처에서 들려오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유혹하는 이 미디어들부터 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함부로 잘라 붙이는 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말씀을 가장한 사단의 태도를 보이는 바로 그런 시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함부로 가져다 쓰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런 모든 태도의 전형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묘한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이 진리 위에 서서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친 그 예수님처럼 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띠고 교묘하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깨어 있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의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 믿음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주님.